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이 밝히 드러난 책이다. 이런 제목의 묵상글입니다. 특히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요한계시록. 이게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좀 두렵거나 뭔가 혼란스럽다. 이렇게 여기기 쉽잖아요. 그쵸. 이미지가 좀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자료는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책에 대한 어떤 오랜 오해들, 이런 걸 좀 걷어내고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 그러니까 희망,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분석 지금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이 자료에서 처음 딱 짚는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단순히 그 내용 자체가 막 복잡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 네, 특히 이제 특정 해석 방식들, 예를 들면 과거 한국교회에도 꽤 영향을 미쳤던 세대주의 종말론 같은 그런 해석의 틀이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해를 좀 가로막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세대주의 종말론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가 됐다는 거죠? 이게 뭐랄까, 역사를 너무 딱딱하게 인위적인 시대로 나누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무죄시대, 양심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이렇게 7시대로 구분한다거나 네네. 네,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을 막 기계적으로 조합해서 미래의 시간표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거죠. 시간표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땠냐면 많은 경우 좀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지어는 특정 날짜를 딱 찍어서 이날 재림한다. 이런 식의 시한부 종말론 같은 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게 문제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런 잘못된 전제나 편향된 시각 자체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성경을 그냥 복권 당첨되듯이 복만 캐내는 노다지로만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읽는 어떤 안경, 그 해석의 틀이 오히려 이해를 방해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단순히 해석 방식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자료에서 지적하는 또 다른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입니다. 구약이요? 네, 이 자료가 뭘 강조하냐면 요한계시록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성경 전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이자 결론과 같다는 거예요. 전체 이야기의 결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나 인물들, 또 여러 약속이나 상징들, 이런 배경을 모르면 마치 소설의 마지막 장만 딱 읽고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려는 것처럼 계시록의 그 깊은 의미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구약은 그냥 예수님 오셔서 폐기된 과거가 아니라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배경이고 뿌리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와,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앞선 이야기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결말을 제대로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올바른 접근법,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는 열쇠는 뭘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미래 예언 암호 해독서처럼 보는 게 아니라 편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편지요? 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극심한 박해 아래서 고통받던 1세기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희망의 편지라는 거죠. 희망의 편지. 네,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이 암울해도 믿음 잃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이런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사실은 중심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미래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와, 이거 정말 큰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러니까 막 무시무시한 심판 예고가 아니라 특정 시대, 그 특정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와 용기의 편지였다. 바로 그겁니다. 와,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겨요.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한 편지였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책에 나오는 강렬한 상징들은 그냥 과거의 유물일 뿐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료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1차적인 수신자는 당시 박해받던 성도들이었죠. 그건 맞아요. 네. 하지만 그 편지에 담긴 핵심 원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또 불의에 대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약속과 위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시대를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하다는 거죠. 아,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죠. 게다가 자료는 또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지금은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했던 결과들, 그리고 또 역사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어 온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계시록을 훨씬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라는 거죠. 와, 특권이라.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우리는 결과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오해,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그것이 본래는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진심 어린 희망의 편지였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 특히 구약이라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어쩌면 여러분께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성경에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어떤 소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처럼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을 그냥 해독해야 할 정보 덩어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나의 믿음을 격려하고 이 현실을 이겨낼 힘을 주려는 진심이 담긴 소통으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